자, 우리 여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평안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예배를 앞두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일단은 이제 엊그저께 제 눈이 갑자기 이렇게 터져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너무 좀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병원에 갔었더니 안과인데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주사 한 방 맞으니까 또 눈이 말끔해졌어요. 지금 이제 진짜 주사가 좀 확실히 힘이 좋네요. 그래서 이제 눈이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이제 만두 만드는 가운데 갑자기 그 물이 누수해가지고 전기 합선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하다가는 불 날 뻔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이 안 나고 원인을 제거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태 집사님 오늘 버스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이 자리에 못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1시간 빨리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버스가 멀쩡했으면 이제 더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일을 꽉 채우고 오셨을 텐데 이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사 빨리 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배구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효과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참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이뤄갈 때에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작정하고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설교를 늘려가지고 몇 년을 맞이해야 되죠? 26년 올 때까지 설교할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요. 좀 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짧을 수도 있는 말씀인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생명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묵상해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바람에 육체가 크게 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곧 무너질 장막, 텐트의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텐트가 바람이 불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질 것처럼 자신의 지금 육체가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설상가상으로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었는데요. 자,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외모도 볼품없고 말도 어눌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없이 고난만 겪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라는 교인들이 제법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빌빌대고 그리고 뭐 재산을 모아놓은 것 없이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이 쪼그라드는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가슴 절절한 어조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데요. 자, 이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기서 이 보는 것이란 내 눈앞에 펼쳐진 냉혹한 현실과 초라한 겉모습을 말합니다. 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무엇을 보고 실패했다라고 조롱을 했죠? 겉모습을 보고 너는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조롱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믿음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본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의외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들은 번번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압도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실제로 우리는 그 증거를 오늘 이 본문의 40년 전에 가데스 바데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모세는 약속의 땅을 침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데요. 이 정탐꾼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파견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철저히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압도당합니다. 자, 그들이 딱 보니까 이 여리고성의 성벽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은 키가 어떻다고요?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한 마리에 불과하다. 자, 이것이 그 유명한 메뚜기 콤플렉스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작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게임은 해보나 마나 내가 이길 것 같다고요? 질 것 같다고요? 예, 질 것이 뻔하다.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압도된 그들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약속한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자, 무려 40년이 지났으니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여리고 성벽이 좀 낮아졌거나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의 키가 좀 작아졌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은 1%도 바뀌지 않았고요. 여리고 성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하지만 단 한 가지, 그 성을 바라보는 정탐꾼들의 무엇이 달라졌다고요? 눈이 달라졌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그들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번역을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전에는 메뚜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니까 스스로를 위대한 정복자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눈을 180도 바꿔놓은 것일까? 그들이 갑자기 용기 있는 척 체면을 걸게 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정탐꾼들이 두려움을 안고 성벽에 들어가 보았더니 세상에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에요? 네, 이방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방인 라합이 정탐꾼들을 알아보고 숨겨주고 그들 앞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이방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 이방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로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말합니다.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이방 사람 이방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확신 있게 말해요. 두 번째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자, 라합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믿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참 웃기죠? 지가 봤대요, 안 봤대요? 본 적은 없고 소문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을 보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위든 아래든 간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털이 쭈뼛 서는 어떤 이 전율을 느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 철옹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벌벌 떨고 있었구나. 우리가 칼을 뽑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간담을 녹여버리셨구나. 바로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 40년 동안 박혀 있었던 메뚜기 콤플렉스는 산산이 부러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룩한 확신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성벽이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를테면 위태로운 건강에 여리고, 내 몸이 이제 다 망가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다 건장하신 것 같은데, 때로는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달라요. 이제 내 건강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또 꽉 막힌 재정에 여리고, 여러분, 돈은 항상 여유로운 것 같아요? 아니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차마 얘기 못하겠어요? 항상 부족하게 느낄 때가 많고요. 특별히 가장 힘든 것들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사람이라는 여리고, 특히 자녀는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꼭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입으라고 하는 옷만 안 입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높고 높은 여리고 성벽만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여전히 안 되는구나.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로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고개를 들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성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성벽 너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은혜의 붉은 줄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비마다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신 도움의 손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12월 31일을 맞아서 어디에 왔을까요?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인데요. 그 증거를 붙잡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패배감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내 자신이 메뚜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정복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엄연히 따졌을 때 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죠? 눈이 바꾸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긍정의 힘이나 마인드 컨트롤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엄연히 말해 이 정탐꾼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이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들은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도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견고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눈앞에 보여지는 사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들이 폭풍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술력이 되게 좋아져서 폭풍우는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아요. 큰 배면 큰 배일수록 가라앉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는 올 한 해 동안 한 건도 침몰되지 않았어요. 못 믿는 눈치세요. 침몰된 건 다 중국제예요. 우리나라 배는 폭풍우, 허리케인이 와도 잘 안 무너져요. 자, 그런데 왜 이 짙은 안개가 가장 무서운 재앙이냐면 초보 선장은 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눈과 감각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고 덜컥 겁이 나서 철저히 자신의 감각만을 믿고 키를 돌리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마다 암초에 부딪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를 가만히 내비두면 되는데 이 배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하고 안 보이니까 누구의 힘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요? 내 힘으로 조정하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태반이래요. 자, 그래서 노련한 선장은 안개가 짙을수록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눈을 감아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야, 계기판만 믿어. 계기판만 믿으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내 눈에는 지금 절벽으로 가는 것 같아도 내 느낌에는 틀린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배에 설치된 계기판이 이쪽이 길이다라고 가리키면 오로지 그 눈끝만을 신뢰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적 계기판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요. 우리를 폭풍에서 살리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폭풍에서 나를 살리는 영적인 계기판을 갖춰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침판, 계기판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정결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나침판은 뭐라고요? 정결.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결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요단강 도하를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신다. 네, 그냥 이렇게 믿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그냥 믿는 거예요.
계기판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더 정결하게 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정결하게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전쟁 방식을 자세히 뜯어보면 철저히 이 정결의 논리를 따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군대의 사기를 위해서 맨 앞줄에는 최정예 부대를 세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첫 전쟁에서부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다음 전쟁은 무조건 지기 때문에 첫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센 부대를 앞세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런데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전쟁의 선봉에 누구를 세웠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하니까 어디가 가서 이러시더라고요. 제사장들이 싸움을 되게 잘했을 것 같다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박명기 집사님이 뛰는 것에 10분의 1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제사장들이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될 전쟁은 배부르게 먹고 살기 위한 풍요의 전쟁이 아니라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싣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선포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그 땅을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라면 선봉에 누구를 세워야 돼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런데 맨 앞에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지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만한 세계 지도에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점에 불과하더라고요. 되게 조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해하실 때 하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단순히 다른 우상이 아니라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땅. 이거 섬기는 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냥 이것은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른다는 것은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땅. 그리고 그들에게 미덕은 뭐냐면 곡식을 많이 거두는 것, 고기를 많이 잡는 것, 이게 미덕이고요. 더 많은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미덕이고요. 더 많은 땅을 소유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제1 종교도 뭐인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셔요. 동공이 축소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제1 종교가 뭐인 것 같아요?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땅. 이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들은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에 동참하는 걸 보게 돼요. 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식의 생명마저도 자신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마음으로 칼을 들어서 승리했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저 또 하나의 바알 숭배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풍요로움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정결이 힘이라고 말한다. 너희가 가나안의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때 그 땅은 저절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실제로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되는데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군부대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서 거룩하게 행진할 때 그 견고한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나침반이 바로 이것인데요. 아마도 이 세상은 새해에도 역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아무개야, 돈이 있어야 이긴다. 스펙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풍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우리들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를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점검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은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 삶이 진짜 건강하세요? 네, 건강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은 얼마나 정직한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더 정결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안개가 끼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나침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지휘관들이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 말씀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은 광야길이었는데요. 야, 여러분, 본래 이 광야는 길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있던 그 길도 모래바람이 불면 오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그들 앞에는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를 가야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어디가 길이죠?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죠? 눈앞에 보이기는 지금 뭐가 펼쳐져 있다고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이제 홍수 기간을 맞이해서 강하게 불어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 보면 광야에서 길이 없어요. 자, 그 어떤 안내자도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는 조금 쓰임받는 영역이 다른데요. 모세는 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역량은 뛰어난데 그런 것을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정표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실제로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됐죠? 멈추고. 언약궤가 출발하면 백성들도 짐을 싸서 출발합니다. 심지어 언약궤가 요단강에 건너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홍해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좀 미약해서 그런지 이미 갈라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만하죠. 지금 제가 너무 말씀이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는 갈라졌어요.
이미 갈라졌으니까 갈만하죠. 근데 지금 요단강은 아직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지고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짚으니까 따라가니까 그때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뭘까요?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거기서 나온 깨달음과 평안으로 이 하루를 살라. 바로 그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잘 풀린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자체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바로 이 같은 모습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들이 캄캄한 밤길을 가야 하는데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무서우니까 제가 가는 곳에 약도를 그려주세요. 지도를 주세요. 제가 그 길을 미리 알고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빠는 종이에 지도를 그려주는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에게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손이 필요하단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들이 그 캄캄한 밤길에 지도 줬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데는 지도보다 더 필요한 것이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른바 길은 몰라도 아빠의 체온을 느끼며 걷는 그 순간 아들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 같은 온기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붙들고 나침판을 붙들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온기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친구 목사의 아버지가 오랜 회사 생활을 끝내고 복지관 옆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복지관. 왜냐하면 이분이 전해 듣길, 이분이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노인들이 복지관 옆에 살면 친구도 사귈 수도 있고 심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무엇보다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복지관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복지관이 있다는 것이 정말 근사하더래요. 외롭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식사도 1,000원이면 해결되고 할렐루야. 5대 영양사 맞춰가지고 영양사들이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크나큰 한계를 경험했는데요. 일단 거기 모인 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이좋게 지나지를 않더래요. 그 노인분들이 천국을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못 이룬대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안 하던 것을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복지관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고독감과 외로움이 여전히 찾아왔대요. 가령 이런 식이에요. 나는 이제 노인네에 불과하다. 복지관에 가니까 젊은이가 하나도 없다. 매 노인들이랑 어울리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 무척이나 버겁다. 너무 오래 살아도 자식들에게 민폐니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막상 아프면 또 어디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복지관만 가면 그냥 자기의 어려움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복지관에 갔더니 여전히 그냥 노인네들이랑만 어울려야 되고 맨날 그들끼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지고 볶는 거 보니까 짜증이 몰려오고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 무척 괴롭고 너무 오래 살아도 민폐니 빨리 죽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찾아와서 마음이 어두워지더래요. 야, 다 털어가지고 어디로 갔는데? 복지관으로 갔는데 복지관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심령이 너무나 어두운 나머지 가까운 교회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살자고. 그리고는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희한하게 그 뒤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심령에 어둠이 사라지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루는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찬양을 했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그 집이 옆에는 조그만 교회가 있고 옆에는 복지관이 있는데 이분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복지관이 아니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붙들고 그 계기판을 붙드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풀리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부동산 가격만 막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성공하니까 그거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너무나 공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 고독과 괴로움과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교정하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면 오늘같이 쓸쓸한 날 어디 가서 뭘 할 것 같으세요? 막년회 가야 돼요? 송년회 가야 돼요? 아마 술 모임을 가야 될 거예요. 음악 모임을 가야 될 겁니다. 운동하는 모임을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 같은 모임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술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내 마음에 드는 음악 활동을 한다거나 운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영역은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개방적인 목사예요. 거기에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술을 때려 마시는 모임 기분 좋게 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절대로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다시는 먹나 봐라. 내가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 속 아픈 것 때문에. 그런데 다음 날 또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저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매일 아침 묵상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뭐 귀에 들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속성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길이 안 보여서 무섭지? 그러나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말씀만 붙들고 가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임재의 복입니다. 아멘. 이른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미래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손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자꾸 미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도 가끔씩 맞추는 거지 매일 맞추지 않아요. 거기에 인생을 걸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10번 다 맞추는 사람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역사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손만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가 가장 행복하듯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사실은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서 살다 보면 실제로 내 인생이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바다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이제 12시가 지났어요. 이제 말씀을 끝내도 될 것 같아요. 12시만 넘기려고 했는데 12시 30분이 다 돼가요. 그랬는데 이 와중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 옆에 분이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새해를 옆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있으면 예배 안 가고 그냥 딴 데 갈 수 있었는데 동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여전히 짙은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요단강이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40년 전 광야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 우리는 메뚜기이다라고 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룩한 정복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없어도.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가지 나침판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세상의 풍요가 아닌 정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 내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은 뭐가 됐든 끊어야 돼요. 자, 둘째, 내 경험이 아닌 말씀의 손을 잡으십시오. 지도를 달라고 떼쓰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온기를 꽉 붙잡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동안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눈에 바뀌고 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